성경이 이것에 대해서 가르친 빈도수가 구원과 영생 다음으로 많다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중요한 건데 교회에서 별로 가르치지 않는다. 그게 뭘 것 같아요? 그게 돈입니다. 사람들 돈 엄청 좋아해요. 돈에 관심이 많고 성경에서 돈에 대해서 엄청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돈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전도를 할 때 비신자들이죠. 교회 가본 적이 있냐고 물어보면 교회 가본 적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교회 가서 뭐 어땠냐 그러면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면 교회 갔더니 돈 얘기만 하더라고. 무슨 돈 얘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거기서 말하는 돈 얘기는 헌금에 관한 설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래요. 돈 없으면 교회 못 다니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이렇게 충돌되는 얘기죠. 돈에 대해서 별로 가르치질 않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는 돈 얘기만 한다고 그런다. 가만 그걸 생각해 보니까 사실 한국교회에서 헌금에 대한 설교를 제가 어릴 때부터 쭉 생각해 보면 꽤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돈에 대한 설교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이 가르치는 걸 제대로 안다면은 헌금 얘기 안 해도 됐을 텐데 그러지 못하니까 결국은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 자신을 돌아보니까 저도 뭐 헌금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한 것 같지는 않은데 돈에 대해서 그렇게 설교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올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에 대해서 좀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러다가 설교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쭉 묵상하는 가운데 최근에 전도서를 공부하게 됐습니다. 전도서 공부하다가 5장에 딱 들어왔는데 맨 돈 얘기만 하시더라고요. 5장에서. 근데 재미난 거는 10절, 11절 오늘 같이 읽었습니다. 거기서는 돈, 재물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고 18절, 19절에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같은 전도서 안에 있을 정도가 아니라 같은 5장에 있는데 앞부분은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다가 뒷부분은 아주 긍정적으로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차이인가 하고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오늘 여러분들 본문 한번 다시 봐도 느낄 겁니다. 이 차이가 뭐냐면은 결국 하나님 없는 재물하고 하나님이 주신 재물의 차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다르게 얘기하면은 10장 10절, 11절은 주로 세속적인 재물관이라고 한다면은 18절, 19절은 성경적인 재물관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성경적인 재물관, 우리 크리스찬들의 재물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세속적인 재물관은 결국 뭐냐면은 재물은 내가 애써서 버는 거다. 근데 성경적인 재물관은 재물은 하나님이 사람이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여기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우리 지금 다들 뭐 일하는 거 이유 물어보면 다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그래야 돼요. 왜냐면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하니까. 근데 돈을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다가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이제 투자 쪽으로 가게 되죠. 지난번에 제가 투자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은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합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돈을 버는 거가 크리스찬들에게 이게 좋으냐 나쁘냐 하나도 문제될 게 없어요. 물론 버는 과정에서 부정한 일을 한다면 얘기가 달라지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돈을 버는 일은 크리스찬들이 얼마든지 해야 되는 일이고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돈을 벌어서 재물이 많아졌을 때 이게 뭐가 되냐면은 내가 벌어서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벌어서 내가 만든 재물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벌어서 내가 만들었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교만하게 되기 쉽다는 겁니다. 물론
세상에서 뭐 돈이 많은데도 교만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대체로 돈을 좀 벌게 되면 교만하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벌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레미야 9장에 보면 부자들 향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를 자랑하지 말라. 왜냐하면 부와 재물이 사람을 그렇게 자랑하고 싶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오늘 읽었던 디모데전서 6장 17절 보면 부자들을 향해서 이제 말하는데 그중에 제일 먼저 나온 말이 뭐예요? 혹시 기억나세요? 오늘 본문 읽었는데 부자들을 향해서 제일 먼저 나온 말이 뭐예요? 교만하지 말라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돈을 갖게 되면 조금 교만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돈을 좀 벌면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변에서 종종 봅니다. 옛날에 안 그랬는데 돈 좀 벌더니 좀 사람이 달라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얘기하게 되면 대부분 사람들이 나는 교만해질 정도로 돈 좀 벌어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 자기는 교만하지 않다고, 그러니까 돈을 벌지도 않았고 교만하지도 않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돈 때문에 교만하니 뭐. 그런데 언제 그걸 느끼냐면은 가난한 사람들 보게 될 때, 예를 들어서 가난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 보게 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부자라고 생각지 않으니까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상대적으로 그런 사람들 보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싹 교만해지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이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내가 번 돈이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확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오늘 19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와 재산을 주시사 누리게 하시며 쭉 나오다가 이 모두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다. 물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었어요. 그렇지만은 그 돈 번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떨어뜨려 주신 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게 그게 무슨 얘기냐? 신명기 18장 17절 18, 신명기 8장 17절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신명기 8장 17절 18절에 참 귀한 말씀이 있어요. 당신들이 마음속으로 이 재물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모은 것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오늘 이렇게 재산을 모으도록 당신들에게 힘을 주셨음을 당신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건 주셨다는데 하늘에서 떨어뜨려 준 건 아니에요. 가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뭐 로또를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 뭐냐면 우리들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게 하심으로 주신 거다는 거죠. 근데 그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열심히 벌어요. 뭐 어떤 방법으로 어떤 루트를 통해 버는데 그 돈이 이게 내가 벌었지만은 이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할 뿐 아니라 그렇게 믿는 거.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이 돈 때문에 교만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가끔 그런 걸 보게 됩니다. 이거 다 하나님 거다. 이거 내 거 하나도 없다. 다 하나님 거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이 돈 벌기 전보다 좀 교만해졌다면 그 사람은 말하는 거하고 달리 결국 내가 벌었고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라.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경제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열심히 어떤 루트를 통해서든지 벌 때 내 힘으로 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벌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할 때 그것 때문에 조금이라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 때문에 약간 교만하게 된다면 벌써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 이건 내가 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하면은 사실은 교만할 수가 없죠. 역대상 29장에 보면 다윗이 그런 얘기하죠. 주님이 주신 것으로 내가 드렸을 뿐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많이 드리면서도 교만할 수가 없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녀야 될 첫 번째 재물관의 첫 번째 요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속적인 재물관은 재물을 통해서 내가 그걸 통해서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돈으로 만족을 누리려고 해요. 성경적인 재물관은 돈으로 만족을 누릴 수 없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려야 재물에 만족할 수 있다. 그게 두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돈 버는데 주된 동기는 아무래도 욕심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욕심을 채우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오늘 10절에 보면은 돈은 아무리 많이 소유해도 만족하지 못하고 아무리 벌어도 만족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새삼 강조하지 않아도 다 알죠. 한번 생각해 보죠. 연봉이 한 1억쯤만 되면 좋겠다. 그런데 연봉이 1억이 딱 돼. 그 순간 딱 올라갑니다. 그죠? 되는 순간. 제가 이거를 아주 실감나게 느낀 적이 있어요. 과거에 제가 이런 데 사역할 때 이런 데 직원들 부인하고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런 질문을 제가 던졌어요. 남편 월급을 얼만큼 올려주면 만족하겠냐? 그 질문을 내가 왜 그걸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회장님하고 가까우니까 혹시 말씀드려갖고 당신 남편 월급을 올려준다면은 얼마쯤 올려주면 만족하겠냐라고 물었어요. 나는 그거 쉽게 대답 안 할 줄 알았는데 한 분이 50만 원 그러더라고. 그래서 갑자기 그 얘기 듣는 순간 만약에 내가 정말 회장님한테 얘기해서 그러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그래서 회장님이 그렇게 합시다. 그래가지고 그 직원 월급을 그 다음 달에 50만 원을 그냥 올려줬어. 그 다음 달 월급을 받았는데 50만 원이 올렸어. 그럴 때 그 부인의 반응이 뭘 것 같아? 와, 50만 원 주셨구나. 감사하다가 아니라 뭐해? 100만 원이라고 그럴걸. 아니, 전원이 그럴 겁니다. 그럼 100만 원이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100만 원 줬어. 그럼 150만 원이라 그럴걸.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만족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재벌 총수한테 도대체 얼마나 벌면은 만족하겠냐? 그러니까 100억? 1조? 아니,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 만족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여기 세속적인 재물관이 가르쳐 주는 건 돈 자체가 사람에게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거죠. 돈의 액수가 아무리 많아도 결코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돈뿐 아니라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사람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욕구가 채워지는 순간 새로운 욕구가 또 생기기 때문에. 요즘 우리 사회에서 마약이 갑자기 문제가 됐어요. 갑자기라고 보기엔 좀 확대가 된 거죠, 문제가. 그런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내가 조금 알아봤더니 미국에서 대마초 같은 약한 마약을 허용해야 사람들이 나쁜 마약에 손을 대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정확한 정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말 무지한 말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대마초로 만족을 했다가 결국 시간이 지나가면서 더 큰 만족을 얻으려고 강한 마약을 찾게 돼서 지금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마초 마약으로 조금 만족시켜주면 되지 않겠냐? 왜 그걸 못하게 하냐? 이런 게 있는데 그거 만족하면은 이제 만족했구나. 이게 안 된다라는 거지. 더 큰 만족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만족은 이 세물뿐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뻔한 얘기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서는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만족이 되었기 때문에 재물이 많으냐 적으냐에 관계없이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자들에게 덧없는 재물의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니까 재물의 소망을 두게 되면은 재물이 흔들릴 때마다 힘들어지는 거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면은 재물이 좀 부족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일 그 표현을 잘한 게 사도 바울의 재물관이죠. 뭐 다 잘 아는 말씀이죠.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4장 13절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죠. 저도 굉장히 좋아해갖고 과거에 미국에서 신학교에서 이거 갖고 설교했다가 우리 교수님한테 혼났었어요. 왜냐하면 제목을 크리스찬 슈퍼맨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게 그 소리가 아닌데 내가 예수 믿으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느껴져갖고 이 4장 13절 요 구절만 따로 외서 따로 사용하다가 보면 실수를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내 안에 있으면은 나는 못할 게 없다. 나는 슈퍼맨이 된다. 이런 뜻이 당연히 아니죠. 그 앞에 얘기하고 비교해 보면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은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든지 사도 바울이 만족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이미 만족을 얻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주님 안에서 내가 만족을 얻었기 때문에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그런 자족을 배울 수 있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진정한 만족을 누리는 사람은 경제적인 풍부함이나 부족함이 있더라도 만족을 누리는데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얘기죠.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처지에도 만족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을 꼭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 믿는 사람도 비슷하게 돼요. 경제적으로 만족할 만한 상황이 돼야지 만족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상황이 돼야지. 근데 그런 상황은 현실에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욕심이라는 건 자꾸 새로 창조가 돼. 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만족하는 상태가 되어야 비로소 만족을 누릴 수 있다. 우리 경제적인 상황이 우리들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적인 상태가 만족을 주게 된다. 그러면 경제적으로 어떤 상황이 돼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정말 저한테 굉장히 귀한 말씀으로 생각하고 사람들한테 많이 나누곤 했는데 지난번에 어떤 기독교 재정 전문가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거는 제가 이제 아무래도 돈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강의를 들었는데 그 강의의 결론이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사람들은 다 잘 살려고 그런다. 결론이 딱이에요. 다 잘 살려고 그러는데 잘 사는 비결은 요거다. 자족이다. 하고 딱 끝내더라고. 이 재정 전문가가 거창한 얘기 하는 줄 알았더니 물론 그 크리스찬이에요. 젊은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재물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지만은 재물을 통해서 만족을 얻을 수 없다. 만족을 내가 주 안에서 누려야 내가 가진 재물에서 만족할 수 있다. 이게 크리스찬 재물 간의 두 번째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속적인 재물관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재물이 늘어나면은 자꾸 소비하게 되기 쉬워요. 소비를 많이 하게 되기 쉬워요. 그런데 크리스찬으로서 성경적인 재물관을 가지고 있으면은 소비를 하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소비하게 된다. 우리는 재산이 많거나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을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반만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재산이 많어, 돈도 많이 벌어. 그런데 무분별하게 소비를 하게 되거나 소득을 넘어서 소비하면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전문가들 읽어보니까 소유나 소득보다 중요한 거는 소비라는 얘기를 해요. 재물관에서 중요한 소득이 재물관이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소비가 재물관에 어떻게 소비하느냐가 재물관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사람은 이상하게도 돈을 많이 벌면은 씀씀이가 해퍼진다는 겁니다. 11절에서 여기 재산이 많아지면 돈 쓰는 사람이 많아진다. 이거 참 애매한 구절이라서 영어성 여러 가지 조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현대사회에 적용해 보면은 결국 이 소리더라고요. 소득이 많아지면은 그만큼 소비가 늘어난다. 이거는 조금 특별한 경우지만 복권 당첨된 사람들 엄청나게 돈이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무분별하게 소비하게 되죠. 그러다가 신세를 망치는 경우가 보게 되죠. 그 얘기는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런 경우 아니더라도 돈이 많아지면은 점점 소비가 늘어나서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그걸 왜 느끼게 되냐면은 우리나라 경제가 엄청 발전을 했어요. 분명히 지난 세대보다 우리가 훨씬 잘 살아요. 경제적으로. 근데 경제적으로 다 어려워요. 왜 그런가 했더니 소비하는 게 옛날보다 너무 많아진 거예요. 분명히 옛날보다 더 많이 벌었어요.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옛날보다 더 많이 써. 안 쓰던 것도 막 쓰게 되고. 그러니까 소비가 많아졌기 때문에 결국은 힘들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왜 사람들이 돈을 벌게 되면 자꾸 소비를 하게 될까? 결국 뭐냐면은 내 마음속에 내가 번 돈이니까 내 거고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어 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나왔지만 우리가 가진 돈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생각하거나 아니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정도의 이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런 분명한 신앙이 있으면은 그 돈을 사용할 때 이 돈의 소유자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되겠지요. 근데 그러지 못하니까 결국 우리가 어떻게 소비하게 되냐면 로마서 12장 2절에서 지적하는 문제가 거기 나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는데 우리의 소비가 이 세대를 본받는 소비가 되버려요. 분명히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가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 세대의 소비를 그냥 따라가서 하게 돼요. 그러지 말고 이게 하나님 거라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소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소비하게 되면 소비 패턴이나 소비 액수가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소비 생활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뭘까?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두 가지 계명이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라.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소비를 통해서 내 돈을 사용하는 걸 통해서죠. 그래서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자들에게 돈을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누라. 이거는
사실 부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자신이 재물의 소유자가 아니라 청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야 할 수 있는 얘기죠.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참 이렇게 되기가 쉽지 않은데, 하나님 거라는 생각을 하면은 결국 이렇게 되지 않겠나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청직이니까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소비해야 된다. 이게 크리스찬의 재물관의 세 번째 요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이 부분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면은 사실 굳이 헌금에 대해서 설교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 미션 디모데 교회 항상 소개하는데, 미션 디모데 교회는 헌금에 대해서 일절 얘기를 하질 않아요. 근데 가끔 그러죠. 우리 교회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들 가운데 헌금 가르쳐야 된다, 교인들에게.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왜 그 교회는 헌금을 안 가르칠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돈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 거라는 자세를 갖게 되면은 굳이 안 가르쳐줘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하고 또 구제를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크리스천으로 재물관이 잘 정립이 될 때 사실 이거는 저절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11조 같은 경우 이렇게 생각해요. 11조를 내야 한다가 아니라 크리스천은 11조를 내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정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재물, 돈, 저는 이것에 대한 자세가 우리의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얘기 있죠. 머리가 회개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가슴이 회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그러나 제일 중요한 회개가 뭐냐면 지갑이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사실 믿음하고 돈은 이게 너무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그런 생각합니다. 믿음과 돈이 통합되어야 진짜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겠다. 그러니까 믿음 따로 돈 따로 노는 게 아니라 믿음과 돈이 통합되어야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겠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그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재물은 내가 벌어서 쌓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돈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믿음의 사람은 재물이 아니라 재물을 주신 하나님에게서 만족을 한다. 그러니까 재물이 많든 적든 만족하고 살 수 있다. 믿음의 사람은 재물의 소유자가 아니라 청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재물을 내 마음대로 쓰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쓰게 된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과 돈이 통합돼서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돈에 관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이것이 좋은 정보로 그치지 않고 좋은 지식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 삶의 영적인 지침이 돼서 우리 삶이 변화가 되고, 그리고 특별히 세상, 돈을 추구하는 세상, 돈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이 세상 속에서 다른 모습으로, 크리스찬으로서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오셔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전부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천국에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육육야 죄악에 물든 몸을 성령의 불길로 채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천국의 부배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내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오늘도 우리 주 예수여 영생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천국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은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오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힘을 배우옵소서. 주여 천국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우리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복음의 지배를 받아 복음의 능력 안에서 살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구원의 은혜를 인하여 늘 기쁨, 감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구원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날마다 성경에 가는 기쁨을 허락하시길 원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감히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그 일로 내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만큼이나 확실한 것입니다. 날마다 매 순간 자기를 부인함으로 마음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게 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종일 주를 기다리고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는 거룩한 임재 가운데 살게 하소서.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주인 삼아 살아가게 하소서. 나의 생각이 주님의 지배를 받기 원합니다. 나의 입술의 말이 주님의 지배를 받기 원합니다. 나의 손과 발이 주님의 지배를 받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한 방향의 오랜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창조주 하나님, 신중의 신, 왕중의 왕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해 늘 기뻐하고 감사하는 제가 되게 하소서. 참기 힘든 일이 생겨도 하나님 사랑만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미소가 넘치게 하소서. 이 엄청난 사랑을 주신 하나님이 나 인생의 자원이요 전부입니다. 나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라.
주님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의 사도로 살기 원합니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 사랑 앞에서 일생 동안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기도에 관한 약속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하게 하소서.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성령 안에서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열심히 묻는 기도자가 되게 하소서. 움직이는 모든 시간을 기도 시간으로 만들어 기도하게 하소서. 하루의 일과를 기도 제목으로 삼고 매 순간 기도하게 하소서. 산책하면서 출퇴근하면서 걸으면서 일하면서 공부하면서도 기도하게 하소서. 말씀과 삶을 일치시키는 삶의 기도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그리하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에 함께한 사랑하는 우리 ENM 공동체 가족들, 가정과 자녀들의 머리 위에 백마중앙교회와 승리교회와 전 세계 모든 국가 내 ENM의 각 지체들과 아마존과 동아시아의 지체들과 교제 가운데 있는 국내의 교회 모든 이들의 사역과 가정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